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청소년 때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뭐 할까? 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될까? 난 뭘 하면서 살까? 내 꿈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하십니다. 초등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오히려 나이 든 어른 이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렇게들 이제 질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내가 뭘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힘들어 할지언정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담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담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질문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갖게 되는 내 인생을 향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짐승들도 어떤 동물들도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갖는, 질문을 갖는 동물들, 짐승들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목사님, 동물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들 관찰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 동물들 중에는 원숭이 세계에 높이뛰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그거 세계 신기록 세우려고 계속 뛰어다니는 원숭이가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 넓은 사바나 초원, 사바나인가요? 거기를 막 질주하는 원숭이들도 있을 것이고. 왜? 자기가 이걸 원숭이 생애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남다른 모습들을 비둘기든 독수리든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멍멍이든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동물들의 삶을 보면은 다 똑같아요. 본능에 이끌려서 그냥 먹고 생존하는 거. 근데 그렇게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달라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그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가 목표한 대로 그렇게 각양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까닭, 그런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난 뭘 위해서 살까? 이렇게 질문을 갖게 된 것,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답이 없어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면 난 뭘 위해 살지? 이런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나이가 많이 든 어른분들이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소명,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그 목적, 이유,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될까요? 그럼 저는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쉬운데, 그럼 우리가 성경을 봐야겠죠.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 저 뭘 하면 될까요? 뭘 위해 살까요? 할 때 여러분들의 수준의 질문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답을, 궁극적인 답을, 해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의 질문에서라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사세요 입니다. 원하는 대로.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지금 수준의 여러분들의 그 질문은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머리를, 내 경험을, 내가 어떤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낼 수 있다?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꿈 없어도 돼요. 고개 굉장히 끄덕이는데. 꿈!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홍은우, 꿈 없어도 돼. 그래. 엄마의 저 침통한 얼굴을 보라. 엄마는 지금 낯빛이 어두워졌으나 홍은우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수준의 꿈, 분명 말씀드립니다. 없어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은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써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서 내가 이거 맞다 하고 발견해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게 결국은 맞잖아요. 어쩌다가 맞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그게 그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영적으로 너무 탁월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알아서 그가 그것을 딱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갔는데 마침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물들을 봅시다. 자,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왕궁에서 살 때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이끌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거 알았을까요? 모세는 그거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다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자신 없어 합니다. 모세 몰랐어요. 여러분, 요셉은 알았을까요? 자기가 형들의 손에 팔려서, 그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요셉은 알았을까요? 10대의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요셉은 몰랐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내가 나중에 왕이 돼서 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걸 알았을까요? 다윗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마다의 지으신 목적은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알아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보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삶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는 누구냐?
증언하러 왔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두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데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이냐?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꿈이고, 돈이 인생이고, 돈이 전부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나 뭐 해서 돈 벌지?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수준에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한다면 나 뭐 하지? 할 때 내가 뭘 해서 돈을 벌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하나님의 사람 어떤 누구도 자기가 10대에 자기에게 일찍부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저도 초등학생 때 저는 목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사모님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야곱 그 이삭에게서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난 야곱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난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거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무슨 계획, 무슨 뜻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막 그 길을 가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기 싫은 길을 가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다른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 길을 들어서게도 되고, 그거는 그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 길이 사탄이 끌고 가는 길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냐, 그것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그거 꿈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해가지고 막 살아도 돼 해서 살았을 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느냐 아니면 사탄의 이끌어가는,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가야 돼. 그런데 우리 계획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억만 명이든 그 하나라도 나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가야 돼. 10대에 나는 형들의 손에 팔려서 나는 그 집에 종으로 가야 돼. 그것을 알아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갔어요. 근데 형들이 자기를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원해서 내가 가는 길도 있고, 실패해서 가는 길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그것으로 이끌어서 가는 길도 있고, 나를 떠밀어서 가는 길도 있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여하튼 노예 상인의
이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그 다음은 감옥이야. 이걸 누가 계획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10,000명 중에 1명인들, 10만 명 중에 억만 명 중에 1명인들, 야 내가 포로 생활, 아니 이 노예 생활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그 다음은 감옥 생활이다. 이것을 내가 MBTI J니까 난 틀림없이 나는 그 다음에 감옥 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다가 가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 원래 이끌고자 하셨던 그 자리, 그 위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요셉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 양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왕 될 걸 누가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서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계획을 세워서 아하, 내가 보디발 장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그는 지킬 걸 지켰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의 순종함 중심, 예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모양으로도 이끌고 저런 모양으로도 이끌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래 쓰시고자 하셨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가 10대에 어렸을 적에 나는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계획에 넣어야지. 내가 그 버킷리스트에 넣어야지. 반드시 나는 포로로 간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끌려서 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끌려서 갔습니다. 나라가 공격당해서 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배 중심, 하루에 3번 위층에 올라가서 창을 열어놓고 거기를 향하여서 3번 기도하는 예배 중심, 말씀에 순종한 중심.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3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일들을 이 다니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그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돈이 되면 난 돈 따라서 난 저 일 가야 돼. 난 돈 따라서 이 일 해야 돼. 난 저기 돈을 많이 버니까 난 저거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찾아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낮아져도 부족해도 그 자리를 찾아서 내가 나아갈 때 아멘. 내가 그렇게 달려갈 때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단계를 인도하시고 또 한 단계를 인도하시고 또 한 단계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하면서 결정이 항상 돈이니까 어디가 연봉을 많이 주냐, 어디가 월급을 많이 주나, 어디가 좀 더 쉬운 일로 내가 뭐 빛나는 일로 내가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로 내가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좀 편하게 살아볼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아지질 않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니? 그럼 대답합니다. 의사요, 변호사요, 교사요, 교수요, 뭐 너의 꿈이 무엇이니? 뭐 유튜버요. 꿈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직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 많이 했죠.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스튜어디스요, 기장이요, 뭐 백수요. 좋은 꿈이다. 네, 바람직하네. 자, 여러분, 직업이 꿈은 아니에요. 근데 다들 꿈이 직업이라 생각해.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리라. 뭘 이루어? 결국은 돈을 버는 거지. 이루긴 뭘 이루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이 직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업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업은 그게 뭐죠? 무슨 한 번 들어가면 계속 하는 게 뭐죠? 무슨 직장? 평생 직장?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내가 계획해서 이게 나의 평생 직장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평생 한 곳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생 직장이야 목표를 그렇게 삼아가지고 나 한번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난 평생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뭔가 찾아다니면요 안 돼요. 여러분, 직업은요, 직장은요, 처음에는 어떤 것이냐?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일이에요. 일. 여기엔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단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그냥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밥을 마는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커피를 내리는데 무슨 삶의 보람이 있으며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그건 일이에요. 일.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일로 이끄세요. 일. 근데 이것도 다 훈련의 장이죠. 근데 이걸 안 하려 그래. 난 처음부터 이런 일은 못해. 난 의미 있는 일이 해야 돼. 진짜 의미 있고 정말 이 평생을 내가 몸담을 만한 그런 일.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일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끄세요. 일이에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괜찮은 수준으로 이끌어요. 이때는요 뭐 나쁘지 않아. 이 일 나쁘지 않아. 때로는 좀 나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많아. 그리고 오히려 이 괜찮은 일이 왜 괜찮아지냐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썩 괜찮아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야. 졸지 말고 일. 지금 졸 때 아니잖아. 처음에는 일이에요. 그냥 일해요. 이거 견뎌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조금 괜찮은 일을 주셔. 이거 괜찮다. 할만하다. 돈도 많이 번다. 전보다 많이 번다. 재밌는 일도 많이 있네. 의미도 좀 있네. 이런 건 정말 싫은데. 그만둘까? 뭐 그런 일이 막 섞여 있어. 그 다음에는요, 괜찮은 일에서 좀 더 나가가지고 더 나은 일로 이끌어요. 이거는요, 의미도 있어요. 보람도 있어요. 가치도 있어요. 그리고 기쁨도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요, 나의 일을 하게 하세요. 나의 일. 예를 보세요. 예를 들게요. 자,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하게 된다.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 옛날에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막노동 그 공사 현장에 가서 노가다합니다. 시멘트 나르고 아시바 나르고 뭐 이런 강목 나르고 뭐 나릅니다. 다 벽돌 나르고 날라요. 그러면 페인트도 페인트통 들고 나르고 엄청 무겁습니다. 페인트 양쪽에 들고 아파트 막 5층 올라가고 그러면 핑핑 돕니다. 여름날에 이런 날에 옥상 가서 막 그 다 올려야 되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손가락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 야,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일이죠, 일. 야, 이게 뭐냐?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사나? 처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괜찮은 일이 옵니다. 이제 회사 갔습니다. 내가 원하고 재미있는 일이야.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어. 돈도 벌어. 뭐 이거 괜찮네. 괜찮은 일이야.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회사 들어갔는데 한 번은 제가 커피를 딱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는 회사원들 보면서 그 일터를 바라보면서 야, 이런 걸로 내 인생을 다 보낸다고? 의미 없다. 야,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그 평생에 하려고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상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거였나? 여러분, 아직 그 자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자리는 내가 막 꿈꾸는 자리가 있어요. 나 그 자리에 갈래. 그런 사람이 될래. 그런 직업 할래.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막 원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모습이, 그 자리가,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이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바랬던 그 일을 하게 됐다고 해서 그게 정말 삶에 완전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직장에 가가지고 원하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 한편에서는 허전해요. 내가 이 일을 평생 한다? 와, 진짜 의미 없다. 이게 괜찮은 일이에요. 그냥 뭐 이 정도면 먹고 살기에는 괜찮지. 그냥 괜찮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괜찮은 일이에요. 네? 더 나은 일이에요. 더 나은 일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나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은 그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DNA로, 나에게 영적 DNA로 넣어주신 그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주신 사역에 저는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 저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것.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큰 기쁨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다른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처음부터 그 일이 영 마음에 들고 막 기가 막히게 너무 좋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단계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난 여기 평생 직장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옮기신다는 거예요. 옮겨버리세요.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됐다, 너는 여기서 할 만큼 했어, 자 다음 단계, 이렇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박상익 장로님, 나중에 박성익 장로님이 이걸 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박상익 장로님은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박상익 장로님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어 선생님이었지만 국어를 못했어. 내가 얘기하면 애들이 다 잤어, 졸았어. 목사님 다 졸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정말 선생님으로서는 잘 가르치질 못했어요. 했어요. 자, 국어 선생님으로 이 학교에 있다가 다른 학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오래도록 있습니다. 괜찮은 일이고요. 더 나은 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교장을 1년인가 2년 하고 은퇴하셨어요. 다 은퇴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은퇴하셨으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됐어, 이제 내가 너를 훈련시킨 그 모든 것을 다 써서
이제 너에게 일을 하나 맡길 거야 해서 맡긴 게 덕신고등학교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덕신고등학교예요. 덕신고등학교는 그 학교를 살릴 때, 믿음의 학교를 살릴 때 제가 보니까 박상익 장로님처럼 훈련된 분이 아니면 이 학교를 살릴 수가 없어. 박상익 장로님 나름 지금까지 여러 학교를 통해서 아주 잘 하셨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모세야, 너가 양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박상익 장로님을 하나님은 덕신고로 부르셔서, 여러분 거기 덕신고가 몇 년 전보다 얼마나 발전됐는지, 일단 건물 자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건물 자체가 20억, 30억이 더 투자됐어요. 교육청에서부터, 강화군청에서부터. 그런 능력, 행정 능력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정말 탁월해.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박상익 장로님은 그걸 해내요. 그래서 강화, 덕신고,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이 있지 않지만 시설이 시내 중심에 있는 어떤 학교보다 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다 투자해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점점 학교마다 줄어가가지고 폐교를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폐교를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여기 인천에도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매년 지금 거의 그 정원 수를 채우고 오히려 더 지원하는 막 그런 일까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나와지고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더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평생 할 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훈련되면 하나님이 다른 일로 그렇게 또 옮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꿈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전도하겠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야.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내가 온 까닭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거야. 내가 전도할 거야. 내가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환호성 치면서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38절 야, 우리가 빨리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 환호성에 내가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제일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영이 너에게 임할 터인데, 성령이죠. 내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전도하려고 왔어. 근데 내가 이제 간다. 이거 내가 너에게 부탁할게. 근데 내가 끝까지 가지 못했는데, 땅 끝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너는 땅 끝까지 가.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 저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직업도 갖고 저런 직업도 갖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돈 때문에 이런 직업도 갖고 저런 직업도 갖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사를 해도 교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다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 그걸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바울이 뭐 다른 직업 가졌으면 큰일 나는가?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와 같이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그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했느냐예요. 여러분은 그 일을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돈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 더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걸 늘 찾아다닐 것이고, 만일에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여기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긴 가져야죠. 직업을 갖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직업은 분명한 어떤 통로요, 도움의 수단이 될 것이고 어떤 그 길을 여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직업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직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잘하는 거. 여러분이 잘하는 거. 두 번째, 남에게 유익되고 남도 인정하는 거. 내가 요리 만드는 거를 좋아해. 그런데 남들이 안 먹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직업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거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거, 여러분 그거 무엇이든지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너 진짜 잘한다, 바로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는데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점점 여러분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끄실 거예요. 왜?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왜냐하면 복음 증거할 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별 4개짜리 대장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짝대기 하나짜리 이등병이 더 낫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별 4개 달았어, 와 진짜 대장이야, 와 진짜 짱이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 전하는 저 이등병 하나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등병이 만일에 대장이었으면 그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 땅의 유지가 되는 거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세상에도 높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데 마음 두지 말아요. 나도 다니엘처럼 높아져야지, 요셉처럼 높아져야지, 하나님 저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여러분들을 왜 높여주십니까? 그거 다 교만하고자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언제 높여주시느냐? 가만 보니까 너무너무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잘 전해. 그럼 내가 너에게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줘야겠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줘야겠다. 아무래도 큰 회사에 그 들어오는 그 입구의 경비보다 사장이 더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내가 보니까 넌 경비를 할 게 아니라 너는 사장을 해야겠다. 그렇게 인정되면 하나님이 사장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장 돼야지 돼서 그 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업은 꿈이 아니라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는 도구요, 방편이요, 통로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둬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 구원의 그 사명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처음부터 좋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고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고 견뎌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걸 내가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영향력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직업을 택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거, 남들이 인정하는 거, 야, 너 진짜 이거 잘한다, 너 이거 진짜 잘한다, 그 일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할 때 돈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목표를 새로 정하시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내 가문 눈 안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가문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 우리 다시 한번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큰 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큰 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큰 아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돈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성장과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내가 전도할 것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며 이 일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려는 그 수단이요 통로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시선, 목표,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